이제 좀 시원해지겠죠. 26도나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으로,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원래에 되어져가는 그 목적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섭리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자연 만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번개를 주셨을까? 여러분 번개 참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번개, 천둥 번개. 근데 여러분 번개는 산불도 일으키고 벼락으로 전선도 끊어놓고 또 건축물을 파괴하기도 하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쓸데없는 그러한 것인 것 같으나, 여러분 이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번개는요, 이 하나님이 이 천둥번개, 공기 중에 80%가 식물에 필요한 질소가 있대요.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식물에게는 이 질소가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공기 중에 있는 80%의 질소를 딱 분리해서 분리한 것을 식물에게 뿌려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칠 때, 그 번개가 칠 때 그 열로 인해서 그 질소가 빗방울에 녹아지게 된답니다. 이 비에. 그래서 그때 각 분리가 되면서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질소가 쫙 내려오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 식물들이 그걸 흡수하는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탁 나가면은 좀 이상한 냄새 같은 거 나죠. 그죠? 약간 시큼한 이런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이게 바로 질소 냄새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소의 이 시큼한 냄새는 하나님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리해서 식물에게 비료를 주고 먹이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속속들이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운명처럼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성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래? 주님이 섭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놀랍고 그저 원망과 어떻게 이래라고 하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세히, 그것도 자세히 섭리해 가심을 믿는 성도는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괴롭긴 하지만 어떤 때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까지 그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늘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가난해도, 지금 현재 아파도, 지금 상황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섭리해 가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감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 땅은 우연이 없고 필연이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에 가시고 계신다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자, 알면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때 어떻게? 여러분, 섭리를 믿는 성도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섭리는요. 섭리를 확인할 때 단시간에 확인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이 하셨구나 늘 뒷북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늘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랬네 라고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죠.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한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일 라일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깜깜한 밤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서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그 꾸준함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인내를 거쳐 우린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발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최선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래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언제나 외치지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내해야 주님의 섭리하심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보지 못했어요. 족보는 후손들이 쓰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무리 위로했던들 500년 뒤에 일어날 출애굽 거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더 훗날 후손들이 알아차린 거지, 요셉은 그럴 거라고 그냥 믿었던 것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해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눈에 주님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여목사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싫어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교수가 너무 좋아서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밤에 8년을 밤마다 양평을 다니면서 오로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름 공부를 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교수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내 뜻과 주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날 한날 우리 베트남에 선교사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베트남에 계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철수하고 나왔다. 나온 지 한 1년 조금 안 됐다. 조금 제가 반은 조금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1년이나 됐는데 이제 전화하나.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전화를 딱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왜 했냐. 목사님, 제가 가을을 타잖아요. 가을 타니까 가을이 오니까 센치해져서 아마 젊었을 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때 생각이 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분이 굉장히 은사나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굉장히 아까운데 베트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돼서 그런가 했지만 제가 좀 미련이 좀 남아서 베트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 정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런 동력자를 함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왜? 저는요 정말 산이 뽑아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기도한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어도 분명히 내가 더 기도하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더 기도를 안 한 것은 야 인마 베트남에 더 필요하지 저런 인재가 왜 꼭 열로 끌고 올라 그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딱 스치는 게 할 수도 있겠다. 기도 응답이 혹시 설마? 그러고 제가 어렵게 입을 뗐죠.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한 달여 걸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그날 그렇게 저 가을 타잖아요. 센치하게 해서 전화까지 하게 했던 그 일이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분명 놀라운 일들이 숨어져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미스터리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종훈 목사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사를 가게 했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만이 답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의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함에 필연적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 혹시라도 늘 그 안에 주님을 넣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그 계획을 정말 잘 읽어내시는 그런 영역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이것은 과연 주님의 음성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늘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